시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아멘. 아멘. 예, 오늘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아니요 24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말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 그는 누구신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모양으로 사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의식하지 못해도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들이 눈이 멀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근데 전쟁만 하면 이상하게 져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아무 곳 어디든 가지 마라, 어디는 가라, 전쟁할 때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방비해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전쟁을 하면 지는 거예요. 자꾸 이 아람 왕이 하도 이상해서 열왕기하 6장 11절에 보면 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느냐, 혹시 우리나라에 이 간첩이 있는 게 아니냐, 부하들을 막 닥달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의 그 관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아람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완전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그를 당장 체포해서 데리고 와라,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때 엘리사는 어디 있었냐면 도단성에 있었습니다.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린 겁니다. 뺑 둘러서. 15절에 보니까는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는 성벽에 올라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온 성이 아람 군대로 삥 둘러서 갖고 포위가 된 겁니다. 이것도 한 겹이 아니라 몇 겹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쫓아가가지고는 아우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완전히 삥 둘러서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야, 걱정하지 마, 이리 와봐.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좀 열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보게 해주세요 하고는 기도했더니 사환의 눈이 열리는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 아람 군대 그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뺑 둘러서 가지고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싸움은 늘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죠.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합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어요. 뒤에는 바로의 특별 병거 600승과 모든 군사들이 쫓아와요. 앞에는 바다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걸 말해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이젠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분노해서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느니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흥분한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좀 봐라. 그냥 구경만 하면 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영원히 못 볼 거야.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위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결국 홍해가 갈라지고 맨 땅을 건너가고 그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대들이 완전히 수장되잖아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의 산에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는 쳐들어옵니다.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늘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게 앙숙이에요. 산 위에 있으니까는 이거 뭐 치기 쉽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기 쉽잖아요.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때에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큰 우레를 바라시고 블레셋이 하나님의 노하심에, 그 능력이 하나님의 노하심에 완전히 피해서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죠. 내 영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삐그덕거리는 너의 마음의 문이지만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로 먹고 마시고 함께 하겠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승리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기쁨과 환희로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닫혀진 문을 내가 열어야 돼요. 주님이 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 바깥에는 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문을 열 수 있는 고리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 수 있잖아요. 영광의 왕, 만군의 여호와, 사랑의 아버지, 그분이 들어오시니까 문을 활짝 열고 구원을 선포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되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의 문, 삶의 문을 사랑하셔서 그 문을 열어라 그래요. 삐그덕거리고 녹슬고 닫혀져 있고 어둠의 영들에게 잡혀있는 그 문들이 열릴 때에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무장하고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며, 그래서 성도들의 영과 육의 문이 늘 주님과 함께 들어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열려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얻게 하시는 깃발 되신 여호와다라는 거죠. 그 여호와로 무장한 성도들은 오랜 시간 다쳐서 녹슬고 외롭고 상처로 얼룩진 인생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닫혀진 문을 노크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영접하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길 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는 누구냐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냐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다윗은 오늘 시편 24편에서 이렇게 그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창조의 주인,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군의 여호와는 우주를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조성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 만왕의 왕이셔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서는 막힘이 없다. 우리 하수구가 막히면 트레폰 같은 거 뭐 부어갖고 뚫잖아요. 뻥 뚫리게 해야 되잖아요. 세상은 늘 막혀요. 세상의 삶은 늘 막힘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한다면 그 막힘이 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이야기를 쓴 거죠. 형통한다. 고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그 창조의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지금도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창조의 하나님, 그 온 우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쌓이지 않는데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요. 거꾸로 튀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망하지 않을까? 그게 주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게 주님이 가지신 신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튀임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낙심된 일을 만나도 결코 그것이 너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윗처럼 고백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는 누구냐면 창조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이 누구냐면 행복한 건축가예요. 시편 오늘 본문 24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은 설계자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건축가이십니다. 여러분, 설계만 해놓고 손 놓고 뒷짐지고 내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다윗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건설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내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그 설계한 나의 인생을 향해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될 때에 그 완성된 내 인생의 작품을 보고 뭐 하셔요? 기뻐하시며 하나님 춤추셔요. 그런 하나님이셔요. 가꾸십니다. 다듬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강들 위에다가 땅을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셨고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 자녀들이 살기에 가장 적절한 땅과 바다와 강을 만드시고 그것을 나누시고, 그리고 행복한 자리, 행복의 자리, 행복한 가정을 그 안에 펼치신 분이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을 계속하셔요. 지구촌 구석구석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모든 사람들이 즐겁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왕 대신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야 돼요. 오늘도 붙잡아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도 내게 오세요. 내가 그분을 붙잡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내 하는 일에 적용할 때에, 접목할 때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자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건축하심, 하나님의 그 설계하심이 나의 인생을 통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위대한 창조의 주인과 우리는 동행하고 만날 수 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분이 내 인생에서 동행하며 내가 그분을 만지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 손을 깨끗이 해라라고. 손은 뭘 말하냐면요, 행위를 상징합니다. 행위.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주님처럼 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처럼 살겠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아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유이고 여호와의 거하시는 산을 의미하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구별된 그 거룩한 장소에 오르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그 거룩한 곳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산, 시온산, 거룩한 곳 시온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 놓고 성전으로 마련한 그 장소, 그곳에 오를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곳에 설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결국 그곳에 서고 그곳에 오를 자는 예배하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듯이 주님 전에 나온 것처럼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의 삶, 그곳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하기 위해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합니다. 삶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에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뭐냐면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한다?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손은 구체적으로 개인의 구체적인 내 삶의 방식이에요. 내 활동에 관련된 구체적인 모습들이에요. 이사야는 죄와 폭력으로 얼룩진 사람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죄와 폭력으로 얼룩진 사람의 상태, 인간의 모습을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손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다? 모든 활동에 있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흠이 없고 정결함을 가지고 주님의 성품으로 다른 일을 대하는 거예요. 이 사회를 대하는 거예요. 이 삶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성결함을 통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선을 행하고 덕을 끼치는 윤리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배당을 나가면 이제는 내가 살아 움직이는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예배예요. 내가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이웃에게 정결함과 하나님의 성결함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움직이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 한번 보세요, 주님. 세상 살다 보면 도저히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깨끗하고 흠없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게 어둠에 빠질 때가 있고, 생각지도 않게 내가 실수를 범하면 죄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너희 옆에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이 너의 곁에 계시지 않느냐? 내가 병들었어? 내가 어려운 길을 걷고 있어? 돌짝밭길을 걷고 있어? 가시밭길을 헤매고 있어? 거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의 성결함을 드러낼 것이고, 내가 그 가운데서도 나의 자녀됨을 보여줄 거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의 힘으로 가야 돼요? 주님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힘으로 가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싸우고 빼앗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나는 갖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면, 주님의 동행을 같이 걷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어요. 어느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가시밭길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들어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에겐 손이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씻김받은 자녀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용서와 사랑의 힘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성결함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사회 앞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람의 관계 속에서나 하나님의 자녀야, 성경의 사람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 손이 깨끗함을 보여줄 수 있는 행위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을 영접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다윗은 이 얘기를 해요. 마음이 정결하여 뜻을 허탄에 두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위대하신 만군의 여호와와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정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마틴 루터는 1505년 7월 17일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수사 신부가 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비텐베르그 대학교 교수였던 그가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는 수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의 마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몇 번이고 이 말을 반복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세숫대에 된 물을 퍼놓고는 손을 씻습니다.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세 번 씻고,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손을 자꾸 씻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가 묻습니다. 아니 친구야, 왜 자꾸 손을 그렇게 씻는 거야? 그랬더니 루터가 말합니다. 침통한 얼굴로 탄식하며, 여보게 친구, 아무리 깨끗이 씻으려고 해도 내 마음이 깨끗해지지를 않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한 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이 루터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한 마음을 갖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은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속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마음으로부터 사랑도 나오고, 마음으로부터 미움도 나오고, 마음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도 나오고, 마음으로부터 욕심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나를 움직이게 해서 내 삶이 선하냐, 내 삶이 악하냐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되기도 해요. 그릇된 말과 악한 행위는 부종의 마음의 필연적인 결과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9절 이하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씻지 않고 손으로 먹는 것을 사람이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나를 지켜보는 자 없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를 가리켜서 히브리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자기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허탄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허탄, 마음이 허탄하고 허무한 것, 그것을 품고 산다. 이 허탄이란 말은 파괴적인 악이란 뜻이에요. 도덕적인 교활함이란 뜻이에요. 우상숭배, 거짓말, 헛된, 무의미, 무가치가 바로 이 헛됨이란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허탄이란 인간이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세상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지나치게 탐닉하고 바라보다가는 헛되고 어리석음에 빠지게도, 욕심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우상숭배로 떨어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적인 거짓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만군의 여호와 그는 누구냐,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손을 깨끗이 할 뿐 아니라 허탄한 데 마음을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마음이 정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나그네 인생,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길어야 80, 90, 100, 요즘 100세 세대라 그러는데 80 넘으면요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 흔들흔들해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육체로 사는 인생 동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 정결하게 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행위로만 봤을 때는 정말 거룩한 자들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전을 다듬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외적으로 볼 때는 정말 멋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의로운 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유독이 칭찬 대신에 칭찬은 고사하고 책망과 저주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외적인 행위와는 달리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속은 하나님과 멀었다는 거죠. 외적인 행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마음이에요. 속이에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할 때에 사무엘을 볼 때는 야, 이게 참 첫째를 보니까 멋지게 생겼고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둘째를 보니까 더 멋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나는 겉을 보지 않는다.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겉의 삶을 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중심, 속사람까지 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속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정결함을 가지고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말씀의 중심에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갖춰야 될 조건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사람을 향하여서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면, 세 번째는 다윗은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헛된 것을 참되다거나 지킬 만한 마음이 없으면서도 서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쁘심이 된다 그랬어요. 거짓되지 말아라는 거죠. 남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한다는 것은 마치 7번 되풀이 선언함으로써 서약하거나 실컷 먹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거짓 맹세라는 것은 사람을 속이고 배반하고 거짓으로 실컷 먹여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 내 배를 불리겠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자기 약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믿음 생활한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는 것과 내가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남의 것을 거짓으로 취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사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거짓 맹세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진실하게 돼요. 내가 과거에는 거짓되게 살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변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왕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는 누구입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의 하나님. 그분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해라, 마음을 정결하고 허탄한 데 두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그리할 때에 너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것이다. 시편 24편 5절에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의를 얻는데요. 6절에 가서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